오늘 오후에는 민수기 14장 1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과 격려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는 항상 영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자리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또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대개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쫓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온전이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한자 말로 하면 전심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좋아하세요. 반심이나 3분의 1심이나 5분의 1심이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쫓는 걸 좋아하신다는 말, 그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격려란 말은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성이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격려는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이르렀을 때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할 12 정탐꾼을 이제 모집하고 보내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이 두령된 자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이란 말은 쉬운 말로 간첩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간첩 활동을 하도록 12명을 선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탐지하는데요. 뭘 탐지했는가? 우리 앞으로 한 장을 넘어가서 13장 18절,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7절로 20절까지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브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것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의 첫 열매들이 익을 무렵이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정탐하겠는데, 특별히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백성들, 그 거민들이 강한가 약한가, 그리고 그 거민들이 많은가 적은가, 그 다음에 땅은 좋은가 좋지 않는가, 아니면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이 요새화된 것인지 천막촌인지, 또 그 땅이 기름진 옥토인지 메마른 박토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에서 자라는 결실한 실과, 즉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 보고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25절로 33절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그들의 이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 판이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12지파에서 선출된 12 정탐꾼 중 대부분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소위
부정적인 보고, 우리 성경에 혹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14장 1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울게 만든 장본인들은 지도자 10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백성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는데 낙담케 했으니 그 참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늘 격려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진정성이 있는 격려나 칭찬, 이거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충분히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 이 두 사람들은 그 땅 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소위 호평을 내린 것이, 좋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갈렙도 후에 여호수아 앞에서 수리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보고죠.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전혀 판이한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면서 백성들을 낙담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2명의 믿음 있는 정탐꾼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의 수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격려하는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을 보고 어떻게 판이하게 다른, 전혀 다른 180도의 보고가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무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그 차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우리 세상에서도 종종 들었던 얘기가 있죠. 2명의 이 신발 판매원이 아프리카에 이제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3일 후에 그중 판매원 중 한 사람이 본국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저는 다음 비행기로 귀국할 겁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반면에 다른 판매원도 이제 사무실로 이메일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각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곳 아프리카 시장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품 신발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팔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이렇게 180도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은 괜한 신념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는 말. 오늘 기도한 우리 집사님도 아주 그런 신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걸 기뻐하신다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갈렙은 믿음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은 믿음으로 본 거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정말 소경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동정심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이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대표적인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충성과 격려의 삶. 첫째로 우리 14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산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을 철저하게 믿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신구약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인데 그저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도외시한 그런 삶을 산다면 진정한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 두 사람은 믿은 거고 나머지 10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저 환경의 어려움이나 대적의 강함만을 보고 스스로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명처럼 믿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불신앙의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후손들이 많이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이 불신계통의 사람들이 이 시날산 땅에 놀라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지면에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해 줬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은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15년 전에 이제 공부참 미국에 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워싱턴을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중앙에 오벨리스크에 큰 그 석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m가 훨씬 더 넘을 건데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백악관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그 다음에는 국회의사당과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DC에 내리자마자 제가 받은 이 느낌은 그 신할산 바벨탑이 생각나더라고.
야, 정말 이렇게 발전된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도 이 워싱턴 DC에 엄청난 이 석탑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제 눈에는 바벨탑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실제로 요새 미국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많이 이탈돼요.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가락동북에 섬길 때 한 교구 여전도사님이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신방하고 신방 보고서를 내거든요. 암흑에 써놓고 그 옆에다가 너무너무 믿음이 없음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또 자라나서 나중에 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표현이 지금도 안 잊어져. 너무너무 믿음이 없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권찰을, 여기도 권찰이 있습니까? 예, 권찰님들을 보통 한 3년 내지 5년 많이 달면 다는데 이분들은 7년, 권찰을 10년 다신 분들이요. 아주 권찰 대감들이요. 근데 나중에요, 이분들도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집사가 되더니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거 참 이루 말할 수 없어. 사람들 그 단순간에 평가하면 안 돼. 자식 12벌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큰 제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여기 신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얼마나 좋은 땅이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들은 믿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대적의 강약에 상관없이, 대적의 다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적군을 무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이 맹세로 약속하신 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2절로 24절 시작.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향한 내 영광과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약속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실까요? 앞으로 한 장을 넘어가시면,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불신앙하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라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그대로 좀 밑에 내려가 가지고요, 32절,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보기에도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형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나쁘고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만 해댔기 때문에 별로 선생님들에게 미움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엉뚱한 궁금증은 이 토마스 에디슨을 한시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퇴학당했다고. 자칫 문제로 끝날 뻔한 그를 발명왕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이 불가능을 이 가능으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 신앙과도 일치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 수많은 발명들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들이나 또 장로님들, 그들이 계획하고 인도하는 바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일들이 많이 있단 말.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저축 통장의 계좌 이런 것만 보고 타산하지 마시고 언제나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고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갈렙은 후에 헤브론 산지를 나이 85세에 개척하는 거예요. 85세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갈렙은 믿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다. 너무 좋은 신앙이에요. 저는 그 수술 환자들, 아주 위급한 환자들
가서 신방할 때 꼭 사용하는 성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번 해줘도 힘이 나니까. 그리고 숙제를 꼭 내줘요. 제가 집사님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합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 외우시고 수술 후에 이제 마취가 깨어나서 회복할 때 그 외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성공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방 가서 말씀해 드리면, 아니 평소에는 제 말도 잘 안 들은 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들어요. 그리고 다 외우시더라고. 되게 다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복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말씀 덕택에 이렇게 완쾌됐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걸 봤어요. 제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신앙,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을 보태보십시오. 우리의 힘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충성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히브리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플러스 하나님. 우리의 상황만, 환경만 다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보태보면 소망이,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세상을 발로 밟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야곱을 좋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저보고 최 목사는 요셉 목사야 그러더라고. 요셉 목사라고. 기분은 별로 안 나쁘더라고. 가룟 유다 목사 이러면 기분이 나쁠 텐데 요셉 목사야 그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도 최 목사를 요셉 목사라고 한다고. 근데 저는 목사라도 그런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더라.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충성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인생 반드시 성공되게 하실 거예요.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야곱의 삶이 좀 저와 비슷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그야말로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계승한 그런 인물이, 그러나 성품과 인격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아주 성품은 약사 빠르고 간사한 인물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하고 합작해가지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도용하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그런 인물이요. 거기 가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버립니다. 그 인물이 이름하여 라반 외삼촌이요. 한 수 위요. 그 사람은 라반. 야곱을 가지고 놀아요. 자기의 두 딸을 다 죽이긴 하지만 야곱이 진정 사랑하는 여자는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지 않았습니까? 적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그리고 돈 버는데 6년, 도합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 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그러나 이 약사 빠르고 간사해도 믿음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겠냐는 말. 그래서 이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환두뼈를 쳐서 회개시키고 승리자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족장들에게 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완전 실패한 다음에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 중간에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 넘어와 가지고 창세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 그러면서 유명한 그의 간정적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그분이 자기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충성과 경례의 삶을 산 이들의 신앙은 13절로 17절까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심. 13절 이하에는 이제 모세가 불충성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위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로 나가서 중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에 보면 13절과 17절에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큰 능력이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베푼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만 생각하고 대적들의 강함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에게 낙담시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다. 이 말은 못할 것이 없으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대적이 강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조선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도시가 견고한 큰 성읍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대적을 왜 무찌를 수 없겠냐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배 시작과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만 우리말에는 너무 형용사가 길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뒤로 가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그분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순이. 영어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공예배 시작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한숨이나 쉬고 환경과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다른 사람까지 낙심시킨다면 우리가 믿음 있는 용사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목도하고 체험한 자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중에도 맨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 양들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들이 섞이는 보호를 받았지만 짐승의 피,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집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사자들이 와서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잠실에 지금은 잠실동 아파트가 그야말로 궁전 이상으로 좋더라고. 옛날 왕들도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한 30년, 40년 전에는 그야말로 토끼장같이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해서 그런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열악 가운데 잘 참고 그래서 그런지 좋은 아파트를 하나님이 아주 늘려가지고 주셨는데 무려 한 몇 배 정도 늘려가지고 주셨는가 하면 한 100배 정도 늘려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근데 그 잠실동 아파트가 재개발을 들어갔을 때요. 이제 그 주민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임대금을, 전세금을 좀 미리 도와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들이 나가면은 그 집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가입표를 이렇게 크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나가면 또 빨간 페인트로 크게 칠하고 사람 나갔다는 표시예요. 아, 저 집은 나갔구나. 근데 돈 없고 어디 나갈 데가 막상 없는 사람들은 거의 부서지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바로 6월절 사건 아니,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그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진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가는 이 6월절을 체험한 자들이, 그렇다면 정작 이 광야에서 과거에 정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고 그 전능하심을 기억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했겠습니까? 백성들을 낙심시키며 하나님이 언약한 땅에 대해서 혹평과 악평을 했겠단 말이에요. 안 믿은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불러가셔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을 터인데, 오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낙담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충성과 격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이 카네기 하면 강철왕이라고도 통하는데요, 이가 이 철강업계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후계자를 세울까? 많은 참모들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고, 아니면 유력한 중역들 가운데 후계자라고 세우라고 조언을 했지만, 이 카네기는 이 쉬브라고 하는 한 청소부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청소부로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일을 시켜보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만 열심히 쓰는 게 아니고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열심히 청소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충성하니까 이 카네기의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고 마지막 최후의 그 위대한 기업, 이 카네기 기업의 후계자로 이 쉬브란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학력은 겨우 초등학교 졸업 정도고 평범한 사람인데 그의 충성심을 보고 말하자면 그를 그 대회사의 CEO로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또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격려와 칭찬이 너무 인색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까지 격려와 칭찬 대신에 인격적인 모욕 혹은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고 있음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많은 연약한 지체들과 성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이런 격려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